자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장난하는 거야, 지금 구령하고 이런 것이. 에휴, 참, 저런 사람들 아주. 18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했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했죠.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했죠.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했죠. 그러나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와의 관리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고 하니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더라 했죠.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했죠.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심, 오전 예배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원함을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기도에 늘 경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쓸데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 체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발길을 되돌아가게 해주시기 원하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의 일부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운명을 똑바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도, 친척이 죽어도, 가족이 죽어도 무덤덤한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천년왕국이 오기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원하지 말라 했죠. 참으로 기원한다면 단순히 기원만 할 것이 아니라 왕국이 오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노력을 경주하라 했죠. 이 말은 영국의 사회학자 러스크가 한 말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쓴 책에는 빈소리가, 헛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다 성경적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런 사람들의 책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쓸데없는 책들이 플라톤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철학자들이 쓴 것들은요, 그것은 전혀 가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옛날 책들, 쓰잘데없는 책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책을 갖다가 불살랐더니 그 은으로 치면 몇천 냥이에요. 그 책을 태워버리니까 그때부터 그 사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오늘 집에 가거든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책장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가 했죠. 그대로 다 버려야 되는 거였죠. 나쁜 책들은 불태워야 되는데 우리가 불태울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그 집이 말이죠,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락교회 김계동이가 나한테 책을 32권을 보냈더라니까요. 자기가 나 책을 다 읽었으니까 나도 내 책도 좀 자기 책도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그 책을 보냈는데 책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그 바쁜데 성경 교회를 하면서 그때 학회지 첫 호가 창간호가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본 거예요. 이 친구가 사기친 거예요. 지가 해놓은 설교 위에다가요. 설교를 그것을 다 해가 집성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제목만 달아놓은 거예요. 이런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자매는 이런 사기꾼들한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주워볼 거예요. 그럼 오염되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네 가지고 가라 했죠. 네가 가서 불태워야 된다 했죠. 나는 불태울 시간도 없다고 그러죠. 러스크가 했던 말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한 책이 아니에요. 반드시 읽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은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후의 생이 성경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삶의 끝이 죽음이기에 원했든 안 했든 죽음이 지상생명의 끝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죠. 끝이에요. 이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상대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집이고 행복하게 집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어느 때가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 때면요, 악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혼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어디 의지할 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도 오래 다녔고 헌금도 많이 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에 관여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이죠. 나는 여기 온 그 자매도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나한테 갖다 주기 전에 내가 설교 준비했잖아요. 이틀 전에 준비했잖아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영이 작동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만큼 공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썼죠, 이게요. 그 다음에는 돈과 무관한 교회는 없어요. 교인들이 오는 것을 반기는 것은 그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반기는 것이에요. 좋아서 반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그들을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루하지 않은 말년을 보내게 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거의 누구나 자식들을 두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요양을 맡지는 않아요. 다만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여러 면에서 기여했다면 교회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기도한 거 있죠. 의지할 데가 없으면은 내가 강화에다가 쉼터에다 짓는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요양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올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로는 그렇게 큰 교회 아니잖아요. 500명이에요. 500명이요. 그러나 하는 일로 봐서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를 따라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아마 미국에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죽음은 지상 생명의 끝이에요. 병원과 약도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듯이 종교도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죽게 될 사람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서 현재의 생이 끝나면 헌적 생명이 낙원에서 살다가 주님이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오실 때 잠든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 휴거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했어요.
우리는 이 점을 잘 알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몸 안에는 주님이 영으로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 모두는 이곳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주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하고 나쁜 짓도 못한 거죠.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점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다. 고 답변하신 것이라고 하죠. 37절 그렇죠? 그러면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는지라고 하시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설교하는 것이 옳은지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보죠? 멍청이에요. 멍청이. 멍청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복음을 믿을 수도 없어요.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은 자신이 왜 여자에게 태어났는지에 관해서 태어나신 분이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화평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아니죠. 마태복음 거기 10장 34절을 읽어보십시오. 10장 34절에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했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했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 어머니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죠.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니라 했죠. 성별을 시키면요, 성별하러 온 거예요. 칼이 양날을 가진 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나누는 것입니다. 사이를 나누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적인 진리가 같지 않으면요, 아버지와 아들도 사이가 나눠지는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둘이 살 수 없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것을 실행하면 그 교회가 성별된 교회이죠. 왜 이렇게 교파들이 많은 거죠? 왜 이렇게 교단들이 많은 것이죠? 이들은 진리가 교리가 같지 않은데 함께 하는 것이에요. 교회 통합운동을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죠. 주님은 이 땅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러 오신 것이, 성별시키러 오신 것이. 성별이 안 되면요, 개와 돼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통합이나 종교 통합은 가톨릭 교황이 부르짖는 일이요, 이 나라 목사들이 부르짖는 일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누려고 오셨는데 그들은 붙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붙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붙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처럼요, 교회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다니면 받아주고 그런 줄 안다. 아니에요. 불의와 타협하는 현대 교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 수 없다고. 성경의 성문을 이루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 교육기관, 세상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좀 오래된 일이지만요. 오늘의 교회에서는요. 잡지를 냈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를. 그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 거기 전면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잡지라고 하는 거예요. 문체부에서 뭘 알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뭘 알기에 문체부에서 인정한 잡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한심하지요? 한심한 거 있죠. 예. 바른 성경을 배기하는 교회는 하나님 교회 아니겠죠. 그들은 의도적으로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데, 이는 그들이 성경적 교리를 배기하는 것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89절에서도 오 주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졌나이다. 지상에서 나쁜 인간들이요, 마귀의 종들이 성경을 아무리 변개시켜도요, 하늘에 원본이 있는 것이, 그 원본을 따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쓰는 민족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죠. 독일에서는 독일 루터 성경이 그 성경이라고 했죠. 주님께 첫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러 오신 것이 아니라 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임이라 했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했죠.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했죠. 그러니까 그 여자처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못 살아나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였죠. 주님은 율법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나누려 오신 것이에요. 사람들을 나누러 오셨다 했죠. 그냥 개나 돼지나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함께 두리뭉실해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느냐?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이집트는 한 집에 5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둘을 대적하고 둘은 셋을 대적하리라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과,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대적하여 갈라지게 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이죠. 교단 교회 안에서는요,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로 꽉 차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지 않은 사람들도 넘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목자는 그런 교인들을 모아서 약물이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여인처럼요, 그 여인처럼요, 이런 사람들 끼어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약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는 그런 교인들에게 성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성배를 모르는 교회들은 목사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약물에는 양은 몇 마리 불과하고 염소들과 심지어는 개들과 돼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자랑하는 것이에요. 대화가 되겠어요? 개하고 돼지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개하고 양하고 돼지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여기 섞여 있다면 대화가 안 되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살고 인정받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성배를 실행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먼저 세상으로부터 성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들에 대한 사람들의 변명을 없애시고 있죠.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왔느라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다. 개혁성경은 이 구절을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이 말씀을 삭제시켜버렸다. 그 성경을 가지고 순복음교회 이런 데 다니면서 교인이라고 거듭난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냐는 건 묻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소경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 이끄시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으나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던지려고. 판이하게 다르다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있죠. 성경을 알면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대학 신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 있죠. 내가 왕이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시라면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며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망한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리에 속한 것이에요. 그 사람만이 자기가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이 전개되는지 훤히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것을 전혀 알 수 없어요. 봐요. 25년간 다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때가 되면 잠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퍼뜨린 거짓 소문 때문에 믿어야 할 것은 믿지 않고 믿지 않아야 할 것에 귀를 내줌으로써 죽음의 문턱에서 죽지 않으라고 발악을 하는 것이. 발악해도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의미 두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 신문에 크게 죽었다고 보고 내고, 그래도 좀 돈 많이 내는 그러한 병원, 영안실에서, 병원 거기 식당에서 그렇게 손님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다예요? 그게 다냐고요. 3일간 그렇게 해주는 것을 그걸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무지는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 생명의 이치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려고 엉터리 종교에 심취하거나 하죠. 그 수가 가장 많다고 했어. 그래서 그 많은 종사자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병원마다 넘쳐나는 것이죠. 병원마다 영안실이 넘쳐난다고 했죠. 대기업이 되어버린 거죠. 텔레비전에 가장 많이 한 것이 장의사들이라고 했죠. 광고하는 것이 장의사들이죠. 그들은 의사와 병원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의사들을 권해요. 자기 가족의 병들을 낳을 수 없을 때이다. 자기 가족이 병들었는데 의사가 그 가족을 못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구에 다녔었는데, 무슨 한의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의과 대학 나왔는데, 자기 장인이, 그 집에는 의사가 둘이에요. 양의사 한 사람이 있고, 한의사 있던데, 한의사한테, 한의사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돌보니까 장인이 따라왔어요. 이렇게. 장인이 좀 돈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의사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는 안 돼버린 거예요. 그 사슴 목장이 있는데 사슴 목장에 가서 아버지 제가 치료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가서 매일 침 넣는데 안 들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 장인이 쓰러졌어요. 그래 또 거기 갔거든요. 그래 작은 사위가 말하는 것은 말하면 이렇게 양의사가 하니까 말이 듣는데 이 어쩐지 이 사람한테는 안 들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인데 그때도 다시 퇴원을 했는데 아버지 그 목장에 가 계시면 제가 치료해야 되겠다. 아니 자네는 자네 일 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치료 못한 게 아니에요. 어쩐지 그 장인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뭐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그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그쪽 면허가 없으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요. 무슨 우유 배달하듯이 그 집에 가가지고 뭐 해주고 또 한약 지어가지고 주고 해서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나왔어요. 아마 제주도 어디에 있을 거예요, 지금요. 전에 교제했던 사람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전부 다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 뭐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아들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있는 병원에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병원 차려놓고요, 의원 차려놓고 계속해서 치료했고요, 수년간. 다른 사람 나와주는데 자기 장인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와 병원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의사들의 권해, 자기가 자기 가족의 병을 못 고치는 것이에요. 의사는 신이 아니죠. 의사는 모든 병을 나아주는 사람 아니라고 했죠. 소아과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내 수술했던 사람은 간, 담낭, 췌장 이것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간담 췌 의사입니다. 뭐 물어보면 그것만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흉부내과 의사도 있죠. 항문 대장 의사도 있죠. 한 인간이 한 분야를 맡아도 어려운데 이 모든 분야를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한의사는 한의사가 할 일이 있고, 또 양의사는 양의사가 쓰는데 그 분야가 그렇게 많다 있죠. 당뇨 하나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가 많다고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뇨의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이 없다 이거. 약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강화 쉼터에다가 당뇨 학교를 만들려고 약 외에도 이렇게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을 겸한 그런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당뇨 치료를 받고 귀가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할 일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천영호 형제가 이제 가정의학 의사이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다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살지만 이것이 명제라고 했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인생의 바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생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지혜가 더 신실하다고 여길 때 그는 인생의 끝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요. 하루에 이 나라에서만 40명 이상이 자살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살하지 않는 것이죠.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못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만 자살한 거 아니라 삶의 목적, 이 세상이라면 삶 안 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성경은 비전을 주고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준다 했어. 성경만 제대로 알면 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는 가진 게 있어도요 공고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절제 있는 삶은 자기가 쓰고 나오면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남을 돕는 성도들이 있어요. 타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상에서의 풍성한 삶도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날 우리 상냥식 할 때 거기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집을 지어보니까, 쉼터를 지어보니까 알겠어요. 그것이 사람이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돈 걷지 않고 내가 쉼터 23억이나 되는 것이에요. 지금 더 들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 기도했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경청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딸은요, 미국 뉴욕에서 목매에 자살했잖아요. 그때 나이가, 처녀 나이가 26살이죠. 부모가 딸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자살해버린 거라고. 욥 6장 11절에서는 내 끝이 어떠하다고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하죠. 의미 없는 삶을 왜 살겠어요? 이 처녀가 만일에 성경을 알고 구원받았더라면요, 자살 안 하죠. 자살 안 해요. 그죠? 사람은 사후의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알았더라면요, 자살하지 않는다 했죠. 사후의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모르면 그의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끝은 지옥이니까요. 자살해서 당장 생을 마감한 사람이나 늙어서 죽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아서 모두 같은 행보예요. 그 정착점은 같은 것이죠. 왜 설교만 듣고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왜 25년간이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지옥에 갈 바에는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은 몸이 가는 게 아니고 혼이 가는 것이죠. 지옥에 가려면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그런 길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 낭비에 있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적 진리라는 것은요, 세대적이란 말은 경제란 말이요. 이카노미라고 하죠. 디스펜세이션. 너절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 삶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은 성경에 딱 규제되어 있다 했어요. 이렇게 인내와 절제로 살라고 이 큰 책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무시해? 무시하면 이제 그 다음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라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모 있게 살려고 그랬죠. 성경을 보고 교회 다니면서도 규모 있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후의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직 배우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의 생은 무가치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생의 끝이 지옥이라고 하죠. 자살해서 당장 생을 마감한 사람이나 늙어서 죽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았으면 모두 다 가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 것이요? 인생을 낭비하러 태어났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지 못한 생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소유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왜 그 길을 거부하면서 공고하게 사는 것이? 육체가 건강하면 오래 사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면 죽지도 않는 것이에요. 여기 가끔 그러잖아요. 70살 넘은 사람들이요, 자기 건강을 자랑하면서 뭐라고 했었는 거예요. 그럼 죽지 않느냐고 했죠. 인생은 70이요, 건강한 80인데 죽죠.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니라 했죠. 빌라도는 주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 했죠. 여기 38절에서요. 빌라도가 주께 말하여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했죠.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유대 집정관 중에서 가장 불운한 집정관이었어요. 만일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세상의 구주시 되심을 알았더라면요. 자신을 심판석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왕이시라는 그분께 경배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그런 그가 겨우 한다는 말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재판관이요, 피고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면 무죄 아니에요? 무죄 아니에요? 무죄면 뭐죠? 석방을 해야죠. 미국의 한 변호사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건만 가지고서요 자기가 변론을 한 것이. 왜 예수님을 가두었냐고, 즉시 석방하지 않고 왜 가두었냐고, 왜 십자가에 처형했냐고 책을 썼어요. 무죄가 선언되었으면요 그것으로 재판은 종결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 바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석방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도 안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이 무지한 빌라도는요 자기가 권세와 아량을 가지고 행사하지 않고요 군중들에게 물은 것이에요. 군중들에게 물었다 했죠. 그러나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와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을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은 거예요. 마귀 자식이요, 마귀 자식들한테 물은 것이요.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더라 했죠.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바라바는 살인 강도이다. 예. 그들은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을 갖다가 살인 강도보다 못하게 여겼던 어리석은 자였던 것이에요. 모든 것은 성경대로 행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빌라도가 그때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성경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했다면 성경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인 강도 바라바라고 소리 질렀다 했어요. 그런 세상을 살인 강도보다 못하게 여겼던 어리석은 자였다 했어요. 모든 것은 성경대로 행해졌다. 성경은 잘 짜여진 각본 같다고 했죠. 만일 그날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했어요. 성경이 틀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허락하시던 것이에요. 그것은 십자가로 인류 죄를 위해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만이 달리 있을 수 있는 형태였던 것이에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거기 시편 22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22편) 10절에서요.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기졌으니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파산하고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섰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리며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대장 가운데 녹았나이다. 내장 가운데 녹았나이다.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찔렀으며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저리 뽑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셔서 혼을 가려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유니콘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여 회중 가운데서 내가 찬양하리이다. 그렇죠? 거기 이사야서 5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까 시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1000년 전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53장은 700년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700년 전에. 4절 보십시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려.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독재자가 말이죠, 죄수를 갖다가 10,000명을 십자가에 달았다고 그래봐요. 매달았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진 것이, 예수님이 만일에 율법을 어겨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그렇게 못 오겠다는,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그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죽임을 당했더라면요, 유대인 방식으로 하자면요, 돌로 쳐서 죽였어야 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린 것은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가장 극형의 형틀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모든 건 성경대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천국을 수립하시어 왕으로 세우시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래 2000년 동안이나 진노했던 진노가 폭발하게 될 것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 불로 삼키질 것입니다. 스파냐서 3장 8절 말씀이죠. 그렇죠? 또 스가랴서 12장 3절은 2절은요. 12장 2절은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창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요.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은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시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라. 왕에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들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였던 것이죠. 80년도 모세라는 인간들이 영생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해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는요. 먼저 알 것은 이것이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을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르러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이지라 함이라. 즉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부터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라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여기에 물은 노아 홍수 아니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절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것이 끝나고 그 뒤로 1장 2절까지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야죠. 한 5억 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 하늘들이 그때 한번 물에 다시 처음에 잠겼던 것이. 성경을 다른 이 직업 때문에 또 삶 때문에 자기의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공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목사에게만 위탁하고 사는 것이. 목사가 다르게 가르쳐보면 10년, 20년 고생할 것이에요.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마귀의 자식들이 항거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방황하면서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 했죠. 그 기간이 무려 1950년이나 되는 것이요. 우리는 일제 36년간 강점당해서 고통을 받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1950년 이상을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도 있죠. 가톨릭 우상숭배자들이 거짓 전통으로 믿음을 황폐화시켰던 암흑시대나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들 난립으로 배교한 기독교를 통해 볼 때 있죠.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거 있죠. 믿지 않은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남는 자를 데리고 다시 시작하신 것이요. 이 시대에 남는 자들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배교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신실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의 오심은 더 지체될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와우방 때에는 오바다가 숨겨진 7,000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남는 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소홀히 여기는 베리알의 자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24시간을 그대로 보내는 것은요, 그것은 위선이에요.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기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음행하는 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득반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했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거기서 21장 21절 보십시오. 그 광경에 그처럼 무섭기에 모셔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다 했죠. 그러니까 그 20절부터 보면 이는 그들이 만일 들짐승더라도 그 산에 닿는다면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라는 명령을 견뎌내지 못함이라 하죠. 화살에 맞으리라는 것이 개혁성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토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것이 25절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29절까지 보면요, 너희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겠다.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했어. 이 또한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했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제 한 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게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공부하는 성도들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이 땅은 무지의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그러한 발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온 줄 모르는 자들은 바라바와 교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성도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